열정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필리핀에 또 다른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오셨는데, 우리 필리핀을 와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동남아의 상황들이 비슷합니다. 한국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최소한 7년, 9년에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쉽지를 않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양질의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동남아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처럼 그런 많은 신학의 훈련을 받지를 못합니다. 상황은 또 급하고 해서 거기도 노회나 총회에서 목회자 안수를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실상 목회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영적인 훈련들이 부족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도 목사님 방금 소개한 약 40여 명의 목회자들을 제가 지금 관여하고 거기는 대부분이 제가 지난 20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전도해서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학교의 어떤 그런 한국교회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젊은 나이에 빠른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또 목회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가르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씩 한국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신학교에서 할 수 없는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 또 한국교회 새벽기도 이야기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때 오셔서 또 지금 목회하시는 과정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날 또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또 귀한 기도의 그런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모르고 그 당시에 목사님 오셔서 또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지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눈이 나쁜 분들은 그 현장에서 몇 분은 바로 효과가 있었고 저도 굉장히 눈이 안 좋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 순간에 눈이 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지를 못했는데 1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그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그 민다나오 지역이 아니라 민도로라는 지역입니다. 뭐 비슷한 지역입니다만은 다른 섬이고요. 미존도 종족이에요. 산에서 살아가는 종족들인데 그 종족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하시는 헨리라는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보다 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대요.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하고 형님이 있는 사우디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본인은 목회자가 되고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는 열망이 있어서 그는 참 목회의 길을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학기에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컴퓨터를 켰는데 원래 있었던 컴퓨터의 배경화면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산을 그 화면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 살아가는 그 당시에 망냥 부족이라는 미존도 종족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라는 그런 컴퓨터 화면상에 그것을 보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목회자로 지금 있기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가 되어서 저를 깨웠습니다.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일어나서야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너무 힘들고 산을 타고 목회를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루 종일 저도 함께 일하는 인부들과 함께 건축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깨웠는데. 근데 이 전도사님이 깨우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포기를 하고 그냥 우리 전도사님은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제가 잠이 깨기 이전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깨울 때는 몰랐는데 전도사님이 밤을 새워서 교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소리를 제가 새벽 4시 5시 가까이 되어서 전도사님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났죠. 저는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녀가 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를 오랫동안에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이 헨리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결혼도 일찍 했는데 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또 믿음의 자녀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헨리 목사님 목사가 되어서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 헨리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많은 부족 교회들을 본인 한 분이 돌보는 교회가 4교회나 됩니다. 또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도 본당이 이 정도 큽니다. 한 200명 성도가 되는 필리핀 현지 교회에 정말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적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실제 집회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인데, 진작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한테는 자녀가 8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 목사님 오셔서,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호주로 안식년 간 사이에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갔다 와가지고 우리 헨리 목사님이 저에게 급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옛날에 그 목사님 기억합니까? 우리 집회를 오셔가지고 4년 전에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 목사님이시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때 당시는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안수기도 해주시고 난 뒤에 바로 임신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고 지금 벌써 이제 2살이죠. 저도 몰랐어요. 1년이 훨씬 지나고 제가 호주에 안식년 마치고 와서 선교 현장에 돌아오니까 우리 헨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줄 압니까?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동생 아들을 길러서 그렇게 한 3살, 4살까지는 제가 또 본 적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또 기다림의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본인들도 임신이 된 줄 몰랐죠. 목사님이 기도한 그 순간에는 몰랐죠. 그러나 몇 달이 지났어야 아이가 생긴 줄 알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일어난 그런 현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이후에 우리 헨리 목사님이 또 하나님 주신 이 아이를 붙들고 또 아이가 우상이 될까 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보다 아이가 더 좋아할까 봐 저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보다도 목회 현장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 때문에 복음의 열정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면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아직까지 36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사라이라는 아이는 마닐라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아이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7년 동안 병원을 140번을 갔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골수암 때문에 의사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있다고, 우리 한국 침례교회 침례병원 과장님이 이 아이를 보더만은 본인이 수술이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데리고 가려고 기초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 아이가 한국에까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욕창이 있고요, 수많은 질병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필리핀 현지 의사들이 내리고, 선교사님, 이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상황에서 보건병원이고 침례병원이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이 아이를 무료로 수술해 주기를 원하고 결정하고 다 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술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필리핀 발라라 동일교회, 저희 교단에서 동일교회에서 개척해 주셨던 교회가 우리 필리핀 빈민촌에 있는데 지금은 자립을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지난 6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 현지 교회에게 이 기도의 제목, 이 아이를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수술해서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 아이를 고칠 수 저는 믿어요. 지금도 이 아이는요, 이제 9살이 되었는데 그 빈민촌에서 어머니가 버리고 아버지가 버리고 부모들이 다 버리고 간 자식을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서 12시간을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요. 이 아이가 가게를 보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수술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고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아이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그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셔서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주시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꼼짝을 못 했는데 무릎을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얼마나 또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듣고 말합니까? 끝났습니다. 예, 뭐 듣는 거는 말 잘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완전하게 그때 못 듣고 말을 못 못했죠. 예, 듣고 말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벌써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제 집회할 때 그때가 6살 때인데 예, 난생 처음으로 듣고 난생 처음으로 말했다고 그때. 그렇죠. 예. 사라이가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 오셨을 때 듣고 말하고 이런 것도 표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고 뜨거운 가운데 그때 입이 조금 열렸거든요. 지금은 뭐 완전히 말도 잘하고요. 얼마나 또 듣는 것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강의시키면 설교시키면